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면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른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위치와 범죄하고 난 다음의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수평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수직적인 위치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도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점, 또 제한성, 또 피조물의 유한성이 또 그렇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수평적으로 있다가 이것이 수직적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눌려서 죄에 눌리고 사망 권세에 눌리고 사단의 권세에 눌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눌린 상태에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눌렸다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적인 근거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고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느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이것이 눌려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사랑이 있지만 일그러진 모습으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지만 이것이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범죄한 인류 사회 속에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모르면서 세상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서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거기다가 3대 악재,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그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그렇게 있고 거기다가 범죄한 우리 인간 세계 속에는 역시 욕심과 그리고 정욕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욕심과 정욕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충만한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욕심과 탐욕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과 양심으로 통제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통제되고 성령으로 조절되면서 그런 욕심과 탐욕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더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우리는 기초적인 그런 지식으로 깔아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3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문명인이 되었건 야만인이 되었건 그 어느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도발적인 말씀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마땅한 보응이 임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문명이나 헬라인이나 문명이나 야만이나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의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는 바처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우월감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게 자긍심과 어떤 우월감과 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선민의식이 있지,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선민의식과 민족의 우월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3자 이방인과 다른 민족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따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있는 것은 좋지만 왜 이방 민족을 그렇게 따돌리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들도 똑같은 죄와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도발적인 말씀이고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우월감과 잘못된 선민의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러면서 2000년 지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까닭은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민족 우월감이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온 사건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식인이건 야만인이건 누구나 똑같이 선민의식이 있는 건 좋고 우월감이 있는 건 다 좋지만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늠 중에 현장 가운데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들고 왔습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돌을 놓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늠 가운데 잡힌 그 여자나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현상만 놓고 보면은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자는 무서운 죄인이고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은 대단한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누구나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식인이건 야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세계, 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 하나님께로 가는 그 세계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구약성에서는 아브라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거인들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다만 우리와 사역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 뿐이지, 역시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역시 그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산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와 차원 높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눌려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 가운데는 욕망과 욕심이, 정욕이 꿈틀거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포장되고 이 욕망과 욕심과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짓된 탐욕이 폭발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살아가니까는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이 죄악의 에너지가, 이 죄의 어떤 가능성이, 어떤 죄악의 동력이, 이것이 항상 터질 만한 가능성은 항상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읽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우매하고 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욕심과 정욕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갖고, 이게 터지지 않도록 잘 끌어안고 이게 잘 포장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죄의 에너지가 터질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살얼음판을 가듯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얼음판이 깨지듯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형량을 결정하고서 들어가 있는 그런 죄수들이 다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우리들하고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은 그들은 교도소 안에 있고 우리는 바깥에 있을 뿐입니다.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폭발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역시 죄의 에너지를 갖고 살고 있지만 이것이 폭발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것이고,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폭발되느냐 폭발되지 않았느냐. 때로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것이 폭로되었느냐 아니면 폭로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도소 안에 있기도 하고 교도소 바깥에 있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재판받는 법정에서 높은 자리에 판사가 앉아있고 밑에 피의자가 있고 피고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다 검사들이 조사해서 이만한 죄가 있다고 판사한테 보고하면은 판사는 그걸 조사해서 이거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징역 몇 년, 이걸 판결하는 사람들이 판사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앉아있는 판사하고 밑에 앉아있는 죄수가 다른 것이 무엇이고 같은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은 이 사람은 위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뿐이고, 같은 것은 무엇일까? 같은 것은 무엇일까? 그 죄의 에너지가,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죄의 에너지가 폭발된 것이고,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에너지를 갖고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폭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같은 점이고 그것이 다를 뿐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죄에 사서 사망이요, 죄에 사서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죄가 폭발되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비난하고 교만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품고 있는 그 죄의 에너지도 죄인 거예요. 미움의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기와 분쟁의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하고 교만한 그런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잖아요. 불의하고 추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그런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되든 폭발되지 않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걸 품고 살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품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의는 없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천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그런 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에너지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폭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폭발되고 우리는 아직 폭발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돼서 폭발됐고 우리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폭발되지 않았고,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끌어안고 산다는 그 차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의 에너지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인격으로, 양심으로 통제되고 성령으로 통제되고 조절돼서 이런 죄의 에너지와 욕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이것이 승화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끌어안고 살고 있는 이 죄의 에너지가 폭발되지 않도록 이거를 잘 포장하고 감싸고, 이걸 인격과 믿음과 성령으로 이걸 잘 감싸고 나가면서 이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폭발되지 않도록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삶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7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 쭉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겨라, 이기게 된다, 이기자,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쭉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이렇게 이기자,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항상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터지지 않도록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누르고, 그러면서 이것이 더 건설적이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이런 삶이 의로운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고,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승화되어 가는 그것을 신앙인이여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지신이 되었건 야만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노가 와도 유대인에게 먼저 진노가 오고, 상급이 와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상급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구 먼저 야단을 치겠습니까? 형한테 먼저 야단을 치겠죠. 너 이놈아, 큰 놈이, 너 동생보다 나이가 몇인데 너 아직 그때가 되도록 철이 안 들어? 그러면서 형한테 먼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똑같이 둘이 잘못했지만은 2대씩 때리려고 그랬지만은 형한테 3대 때리고 동생 1대 때리는 거예요. 왜?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책임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유대인이 먼저, 상급을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이 말은 뭘까요? 매를 맞아도 먼저 믿는 자가, 상급을 받아도 먼저 믿는 자가 그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는 책망을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상급을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믿는 자가 책망을 받고, 먼저 믿는 자가 상급을 받고, 그렇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 주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고, 그 사회 상류층 사람을 노블레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뭘까요?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귀족은, 사회의 집권자는 가진 권력과 누리고는 그런 상황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걸맞는 의무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만큼 책임감이 있고, 상급을 받아도 먼저 받고, 책망을 들어도 먼저 책망받는다는 말씀하시면서, 먼저 믿는 자로서 신앙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공의라는 말은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만큼 갚아주고 악한 자에는 악한 만큼 징계하는 것이, 이것이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면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선한 사람도 징계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고 편의를 봐주고,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이건 공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반드시 갚는 것이 공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좋은 말이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부정한 사회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도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좋기는 좋지만 이 말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람을 잡아요. 공의가 사람을 잡습니다. 왜 사람을 잡을까? 왜 그렇게 좋은 말이 사람을 잡을까? 자, 우리는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저만 해도 50여 년을 세상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70 넘고 80 넘은 어르신도 다 앉아 계세요. 그 세상 태어나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수십 년을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세상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수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어요. 불과 지난 한 주간,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린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예배를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월요일서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우리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공금을 수억 수십억을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다 그럴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뭐 수백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람을 몇 명씩 죽이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러야만이 죄에 산 사망,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마다 사망 형벌 내리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죄인이고 바늘을 하나 도둑질해도 죄인이고, 우리는 남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만 있어도 그게 죄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만 있어도 죄인인 거예요. 시기하고 살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팔을 찢고 당을 찢는 그런 일과 그런 계획과 그런 의도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죄에 사서 사망을, 그러면은 그런 모든 죄, 너 죄 졌구나, 너 죄 졌구나. 그러면 죄에 사서 뭔지 아니? 죄에 사서 사망이야.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이런 죄 저질렀지, 죽어. 너 저런 죄 저질렀지, 죽어. 그럼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지난 주간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살아서 이만큼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개신교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전에 1800년도에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2000년 동안 참아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함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50살 난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분이 40살 되던 해 누구로부터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은 10년 됐어요. 지금이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20년 전에 왔다고 쳐보세요. 40살 때 예수 믿고 지금 50살인데 20년 전에 그 사람이 30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 못 믿고 그냥 죽고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30살에 망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면서 30살 넘어서 40살 때 누구로부터 전도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집사 직분 받고 개봉중학교 교인되고, 그리고서 이제 50이 되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함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범이고 가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된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혐오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다메섹 도상에 바울 만나시면서 성령 받고 눈에서 비둘기같이 끝이 떨어지면서 예수가 그냥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제사의 완성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죄 문제가 정리되고 사망 문제가 정리되고 사단의 문제가 정리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정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돼서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서 부름받은 까닭은 바울이라는 한 연약한 인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개봉주학교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감사함의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에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모든 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3대 무지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뭘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뭘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이 무서운 죄일까요? 무서운 죄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무지가 무서운 죄는 무지. 하나님은 모르는 무지, 자기 일을 모르는 무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올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지가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떤 대가가 올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그런 죄.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보응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아. 그걸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엄청 형벌이 올 것만 같다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며 사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별짓을 다하고 악과 어둠을 품고 살면서 미움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걸 품고 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올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지요. 이것이 무서운 죄요. 그것은 경외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외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하는 것 왼손을 모르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은 몰라줘도 사람을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은밀한 것 가운데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으니 남 모르게 오른손하고 왼손 모르게 내가 선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 하나님은 여기에 따라서 좋은 것을 갚아주시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 눈치도 볼 것이 없습니다. 세상 눈치도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의롭게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